사랑해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창세기 4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을 뛰어넘어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은 바꿔봅시다. 또 한번 나눌까요? 축복은 하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부모 세대가 잘 축복할 때 그 집안이 잘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축복하시되 잘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는 축복을 잘 받아들일 때 축복을 잘 받는 그 집안이 잘 되는 줄로 압니다. 자, 부모가 아무리 축복을 잘해줘도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자녀들이 축복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을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가 축복을 잘하고 자녀들은 축복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축복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사랑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잘 축복하고 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잘 축복하는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는 야곱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130살 때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와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 17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147세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받아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제 유언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바로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신령해졌구나. 야곱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졌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욕심도 많았고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다가 근데 형의 장자권을 다 속여서 빼앗아 먹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 하는 모든 여정 보니까 정말로 꼭 본받을 만하지 않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정말로 영감이 있고 정말 애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지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늙었습니다. 147세입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습니다.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야곱의 인생 중에 성령이 충만한 때였어요. 육신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쇠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성령에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바로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전에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인생의 생애를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증오와 원수 맺는 것과 섭섭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축복이 나오지 않고 저주가 나온다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정말로 안 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곱 비록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제는 나이가 먹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뭐 하고 가야 되는가? 축복을 남기고 그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어서 애연적인 축복,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축복으로 축복자로서 인간의 인생애를 마감하고 있는가? 여러분, 130살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허연 노인이 와 있으니까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요? 바로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세가 됐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니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이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부터 쫙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욕망도 있습니다. 패배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걸쳐서 3번 내지 4번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그가 어린 시절일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가 77세 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결혼 전이니까 20대에서 30대 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을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엄마가 자기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므로 할 수 없이 그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지 몰랐으나 정말 죽을 것 같으므로 야곱은 형 때문에, 에서 때문에, 쌍둥이 그 형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인간의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충격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다 장인 되실 그 라반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라헬이라고 결혼하고 싶으니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7년 무보수가 얼마나 엄청난 노동력이고 대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때는 무슨 전기불이 없으므로 깜깜한 가운데 일을 치르고 아침에 이제 동이 떠서 일어나 얼굴을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였어요. 어떡합니까? 결혼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실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첫날 밤에 신랑이 바뀌어버렸다, 신부가 바뀌어버렸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누군가에서 조작이어서 사기에서 그런 일을 당해버렸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7년간 더 일을 해가지고 라헬과 겨우 결혼을 한 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그 14년 더 6년 해서 20년을 일하게 하는데 수십만 원의 소금도 받고 사기도 당하면서 어쨌든지 야곱이 강력한 어떤 부자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국 재산을 거부를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정말 충격이 또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제는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는, 꼼짝 못하고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커다란 충격이죠. 자, 그런데 또 있었죠. 좀 이때 또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갔을 때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 딸이 디나, 외동딸이었죠.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 붕괴한 자기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정말 그들은 이 모든 세겜 마을의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 마을의 남자들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이제 야곱은 자기 전 가문이 완전히 절멸될 그런 위기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험악한 세를 보내게 되면 나도 험해집니다. 나도 사나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제발 사나워지지는 마세요. 거칠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내 마음까지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려로 꽉 차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야곱 말이죠. 이렇게까지 상처받으면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죽든지 죽게 될 것이든지 망하든지 아무튼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령 충만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지며 세월이 흐를수록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엄청난 상처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상처를 은혜로 다 감싸주셔가지고 상처를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서 말이죠. 들판에서, 루스 들판에서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미래 모든 일생 동안 받을 축복의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년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자, 야곱은 초년에 은혜 받고 중년에 은혜 받고 말년에 은혜를 3번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거칠고 험악하며 살육이 난무하고 피가 튀기는 그런 인생살이 험악하고 아주 거칠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마음을 거칠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77세 때 그 집을 떠날 때 그 20대 혹은 30대 초반 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는 은혜 받았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중년에 이제 여러분 한 40대, 50대 됐을 것입니다. 그때 중년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그때 또 배반도 당하면서 또 속고 속이면서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야곱이 중년 때 91세입니다. 91세에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앞에는 에서가 쫓아오고 뒤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라반 외삼촌하고 계약 맺었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 이제 닭 사이에 끼었을 때 그때 사면초가 그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승리해서 이름을 바꾸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곱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어떤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정말 치명적인 그때 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17살인 요셉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삭은 168세로 살아있을 때였죠. 그때 야곱이 108세였습니다. 108세.
108세 때 가장 사랑해서 전 다른 형제들과 완전히 다르게 그 정말 브랜드 있는 옷을 입히고 색동족을 입혔던 그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짐승들에게 다 잡아먹혔다고 하는 보고 들으면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그 상심과 그의 야곱의 슬픔과 그의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때가 108세였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그것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130세 때 아닙니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요셉이 총률에 있는 것을 그때 만나고 그때 목격하고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야, 내가 참 20여 년 전에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으나 이 모든 인생사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여주고 있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일도 경험하고 이런 일을 저런 일도 다 경험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77세 때 루스 들판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끌고 계시곤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는 그때 받은 은혜로 평생 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모든 원한과 증오까지 싹 씻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17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성령 가장 최고의 절정의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요셉의 장자가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제대로 잘 받아들인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가? 한번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은 요셉의 전체 생애 축복의 말씀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첫마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나무의 복입니다. 원어에는 포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셈 곁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 곁에 심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무슨 일이 난리가 쳐도 끄떡없이 이 셈 깊숙이 속에 있는 그 셈의 근원과 이 요셉의 그 인생의 뿌리가 서로 만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나 무성하든지 너무너무 무성해서 이 무성한 가지들이 담을 넘어서 옆에까지 계속 뻗어 나가더라.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성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렇게 무성해졌다는 것이고 그 축복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담을 넘어가는 그런 복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남의 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박 맞아가지고 되는 복이 아닙니다.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지고 뻗어나가는 이런 복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종자가 좋고 아무리 그 나무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고난 것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샘개 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광야의 저쪽 구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잘나고 네가 잘생기고 네가 정말 탁월한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인생이 샘개 때 심겨져 있느냐 심겨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지금 어느 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샘 곁입니까? 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정말 샘길 때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샘은 성경 구약, 신약 다 똑같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샘입니다.
신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샘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올라온다고 흐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 생명의 양식된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샘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샘물이 무엇입니까? 샘물은 좀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또 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샘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까이 계십니까? 교회 가까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샘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샘물과 멀어지게 되면 그건 끝장입니다.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버려지는 것이죠. 많은 학부모들이, 많은 부형들이, 또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정말로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가듯이 전 세계로 뻗어가면 좋겠다. 모든 영역에 활발히 뻗어가가지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투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지만은 자식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담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샘곁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샘곁에 심겨지는 거예요. 담 넘어가면 뭐합니까? 샘곁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저것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샘깃에 심겨줄 수 있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멀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만 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셈이 있어서 그때 조카 롯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웬 은혜입니까? 셈 근원의 옆에 붙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죠. 환경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롯은 그 은혜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그곳이 물이 찰랑찰랑 넘치게 좋게 보여서 그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셈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떠나서 아브라함 떠나서 멀리 떠남으로 이 롯은 갈수록 말라지고 메말라서 결국은 온 가문이 정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해방받았지만 아내는 소금기둥되어 죽어버리고 결국 나머지 그 두 딸과 관계를 맺음으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 때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년간 계시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말했을 것입니다. 그 손자들에게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반드시 둬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도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받아들이는 것과 에서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정말로 중하게 받아들여서 장자권에 욕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에 비해서 전혀 중요시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셈인데 그걸 저버리고 차버림으로 에서는 결국 야곱과 아무 상관없는 에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셈 곁에 심겨져 있는 것이란 것은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인 결단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가문이 좋으면 뭐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똑같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갈라주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로 셈 곁에 나의 인생을 심으리라 이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유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다 있었습니다. 셈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담이 자기를 가로막을 때마다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콸콸콸 솟아나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요셉을 모든 것을 요셉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로 복을 받게 된 거죠. 지금 그것을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 긴 요셉 이야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22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 요셉은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요셉의 그 힘의 근원으로 인생의 뿌리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놀라운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젖는자란 말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젖는자. 여러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 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의 자신의 인생의 바로 옆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셉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서 팔려갔을 때의 그 비참한 그 환경 속에 그 마른 무덤, 마른 그 우물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담을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보통 사람은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담을 뚫고 나서 결국에는 그 노예로 팔려가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떻게 담을 넘어갑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바로 모시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샘물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이할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하면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비참하고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결국 요셉은 뚫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샘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요셉을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 물어봅시다. 당신 인생 곁에 샘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나의 인생의 진정한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인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 재주, 내 외모, 내 모든 가진 것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곁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것이지요.
진짜로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도 모함 맞는 가운데서도 미움과 시기와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도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활을 쏩니까? 여러분 활 쏘는 거 보셨죠? 활을 쏘게 되면 자 100m 앞에서도 관역을 정확히 맞출 정도로 활 쏘는 궁수들마저 얼마나 정확도가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관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요셉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요셉에 대해서 활 쏘는 자처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 악의를 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활을 겨냥한 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 가는 곳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 학교에 가도 누가 미워하고 사업장에 가는데 미워하고 직장에 가는데 또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교회 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했어요? 근데 왜 그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는 것입니까? 세상의 원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자기 배다른 동생이라고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활로 요셉을 쏴버리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보디베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자기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막 겨냥해서 쏜 것처럼 요셉을 적대시해서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활을 맞은 것처럼. 10살 때 요셉의 엄마 라헬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서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특수한 집안이에요. 요셉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역기능 중에 그렇게 역기능일 수 있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넷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10명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서 요셉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라헬이 죽었어요.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그 피부째 동생이 베냐민 낳아놓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보호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요셉은 말이죠. 살아남아 있습니다. 때도 없이 시기가 몰려들고 새어머니가 시기를 하는 것이죠. 10명의 배다른 자식들이 형들이 얼마나 다 컸지 않습니까? 자기는 작은데 얼마나 그때 구박을 받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적개심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 가출할 수 없어서 가출했지 지금 같으면 다 가출했을 거예요. 10명이 다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형제가. 새어머니가 다 적이에요. 어떻게 버텼는가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 같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너무 다 잔악한 것을 많이 봤어요. 뜻하게 많이 먹게 됐어요.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살 때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보찜을 싸더니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외산초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외산초가 거의 다투다시피 하면서 정말 황급히 반보찜을 싸가지고 가는데 그 야곱 아버지의 그 황당한 모습을 요셉이 6살짜리가 따라가면서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6살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이제는 큰 아버지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온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온다는 그것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100%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6살짜리니까 다 느끼고 분위기를 다 알고 공포 속에 그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한데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밤새 없다가 보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야복 가까이서 씨름을 하고 오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이복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자기 이복형 시몬과 또 레위가 나가서 온 마을을 다 쓸어버리고 집단 살육하고 피가 온몸에 뒤집어쓰고 오는 모습을 어떻게 요셉이 안 봤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잔혹한 트라우마와 그 사건과 상처 속에 요셉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겠죠. 하나님의 손과 힘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손을 힘을 합해가지고 손을 잡았다는 규절이 24절, 25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 정말 유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만이 좀 보호받고 좀 혜택도 누리고 좀 여러 가지로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손 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형 루벤을 의지할 것입니까? 둘째 형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버지는 눈이 하나지만 형은 10명이잖아요. 어떤 어머니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요셉 편에 되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면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은 그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샘계 때 이렇게 심겨져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밑으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과 맞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은 그때부터 모든 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그 상처를 뚫고 트라우마를 뚫고 나와서 참으로 이제는 번성하여서 그 축복을 다른 곳으로 수출하고 건네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허들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허들을 1m짜리 세워놓고 그걸 10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110m 코스에서 10개를 빨리 뛰어넘고 가는 사람이 우승하는데 세계 기록이 12초 80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달리기와 다릅니다. 허들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과 함께해서 목자의 손으로 함께 힘있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성한 것이 담을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담을 넘은 것은 뭡니까? 축복의 손길을 이제는 밖으로 내는 것이죠. 오성과 한음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오성집에 이제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번성해가지고 대간입집, 이웃집 담을 넘어갔어요. 감나무 가지가. 감이 어떻게 많이 열렸던지 제 앞에 보니까 지금 감이 엄청 열렸더라고요. 감이 열려있으니까 대감님이 그쪽 감이, 야, 우리 집 넘어왔으므로 이건 내 거야 라고 감을 따먹었어요. 그걸 알고 오성이 화가 나가지고 대감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대감님이 문 안에 계시는데 그 창호지 문이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팍 뚫어가지고 주먹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이 주먹이 대감님 주먹입니까? 내 주먹입니까? 야, 이놈아, 네 주먹이지. 그 왜 감을 따먹습니까? 그 감이 내 감입니까? 대감님 감입니까? 아, 이렇게 따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자기 안에서 샘깃대 심겨져가지고 무성하게 엄청 열매가 막 맺히는데 전부 이웃으로 담문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원수 같은 형님들을 전부 포용했어요. 그건 원수입니다. 자기 죽이려고 했던 자이고 팔아먹은 자,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 뻔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없애버려야 될 원수인데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형들을 전부 포용해가지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당했을 때 야곱의 전체 가문이 이 애굽 땅에서 좋은 고센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토저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담을 넘어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속한 곳마다 자기 모든 신분을 넘어서서 신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 단체를 복을 주고 그 공동체에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들어온 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어요. 요셉의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이 복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넘어가는 복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사랑의 빛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랑의 빛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팀과 여러분의 부서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장이 왜 잘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샘갰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복을 넘겨주고 복을 계속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때 전부 애굽으로 낙타를 몰고 몰려왔어요. 애굽에는 요셉에게는 창고에는 엄청난 곡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중동은 산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살 수는 없습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셈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셈.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셈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여러분, 샘갰대 심겨진 나무가 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넘겨줘야 되는 거죠. 어디로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온 유대로 넘어가고, 온 유대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넘어가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25절 마지막 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온 세상에 나누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요셉에 넘어가는, 담을 넘어서 뛰어가는, 점프하는 신앙에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사나운 세월, 아버지 정말로 놀란 그런 아픔이 있는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이제는 그 담을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한의 담도 넘어가게 하시고, 미움의 담도 넘어가게 하시고, 가난의 담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혈통의 원수 간의 사이에도 담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샘갰대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끊임없이 기근 중에도, 온 세상이 다 기근 중에도 절대로 가라지 않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고하심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거칠의 세상 속에서도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몸된 주의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눠준 자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나눠줌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사람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